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편 말씀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새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오늘까지 해서 4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으론 여전히 뭔가 해결하지 못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속에 또 한 해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함, 불안함, 두려움들이 가득 있는 그런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맘때쯤이면 길거리에서나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각양각색의 캐롤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쏙 들어가 버린, 이제 일부러 억지로 찾아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캐롤들. 참 무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독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는 그냥 확 주제 설교를 할까?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주면 어떨까? 설교를 이렇게 매주마다 준비하고 하다 보면 주어진, 저희는 지금 한 권씩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 해오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말고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본문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설교를 좀 할 수 있는 주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설교자로서 가끔씩 들어요. 그러면 좀 더 시원할 텐데, 좀 더 현실에 맞을 텐데, 좀 더 성도들 반응도 좋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사실은 해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미련스럽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은, 첫째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한 주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 이번 주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미 저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마음들의 준비를 하면서 읽어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진행해오는 통독 설교가, 그 주에 해당되는 성경 그 본문이, 그 성경이 사실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제 머리를 가지고 제 느낌을 가지고 제 이성을 가지고 한 그 본문보다 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통독 설교의 매력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숲을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구속사를 보는 거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보자면, 통독 설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설교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이맘때쯤이면 이 말씀이 나올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계절에 따라 또 절기에 따라 이 나라가 이러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내 생각에 예를 들자면 호세아 말씀은, 혹은 나훔 말씀은, 오바다 말씀은 전혀 좀 생뚱맞은 말씀 같은데 이게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기대할 때에, 사모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말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이죠.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신약의 통독을 통해서도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 말씀이 임하는 역사, 말씀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 그냥 제목 자체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논쟁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마가복음이니까 그대로 마가에 의해서 기록한 복음, 마태는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나 여러 기록들을 쭉 보면 마가는 예루살렘에 꽤 부자로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즉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었어요. 또 하나 마가의 다락방이 쓰임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 이것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라.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우리가 흔히 그 장소를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다락방이 120명이 모인 장소라고요. 다락방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이에요. 물론 바짝바짝 모이면 그
다르겠습니다. 아무리 바짝바짝 모여도 120명이 모이려면 최소한 요만한 공간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만한 다락방 가진 집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인 마리아로 나오는데 이 행적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실감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그 집사였는데 사도들 못지않게 행적이 많이 기록된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발굴해낸 분이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바울을 인도했던, 끌고 데리고 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집사님이죠. 이 바나바가 마가와 연관성이 있는데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이 혈통이 굉장히 빵빵,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혈통으로 보면 거의 금수저급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흔히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수행 비서 노릇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에게 허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1차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또 마가도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가다가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도중 하차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중 하차하고 돌아갔고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2차 전도 여행팀을 꾸리는데 바나바는 야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둘이서 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전도팀이 갈라져 버렸죠. 마가는 이때 찍혀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디모데서를 보니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를 추천한다.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가가 초창기에 아주 좋은 배경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중간에 연약함 때문에, 미성숙함 때문에 한번 넘어진 적,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기해서 정말 모두에게 인정받는 초대교회의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 그랬고요. 뒤에 쓰여진 이 마태와 또 누가복음서에 일종의 텍스트 역할, 원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쓸 때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냐? 이건 좀 약하네. 좀 더 보태야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그래서 쓰여진 게 사실은 그 기준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첫째는요,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통 신학자 간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AD 한 60년경으로 60년 좀 넘게 보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미 이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물론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지만 마태가 사도였던 걸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기록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정말 예수님의 중요한 삶, 중요한 사역을 좀 체계적으로 적어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이 첫 시도를 마가가 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신앙적 위기,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한 걸로 봅니다. 베드로도 죽은 걸로 보고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무렵에 베드로도 죽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바울도 죽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삶이 너무 어렵고 피곤해.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 정말 숨어들었어요.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성도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어서 일명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삶이야, 이런 소망이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를 보여주고 싶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뭐냐?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누가 읽기를 원해서 쓰여졌을까? 즉, 주 독자층이 누구였을까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가 사실은 주 독자층을 겨냥한 독자층이 어느 정도 약간씩 차이가 다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은 주 독자층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구약 성경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탁탁탁 입증을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예수님이 구원자여 메시아인 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구약을 인용한 게 거의 없어요. 오늘 1장 본문에 아주 살짝 한번 등장합니다만 그 외에는 거의 구약을 인용해서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약을 사용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구약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구약의 또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용어를 이야기하면 꼭 부연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5장 41절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달리다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달리다굼 한 다음에 이를 번역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 꼭 부연 설명을 했어요. 부연 설명을. 그 외에도 에바다, 귀머거리 고쳐지면서 에바다, 이를 번역하면 뭐다? 열리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쓰여졌던 언어가 소위 말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로 기록된 걸 또 라틴어로 듣는 사람들에게 주로 써야 될 그 용어들이 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에바다는 아람어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굼 쓴 다음에 뭐라고 꼭 번역을 붙여놔야 돼요. 이를 번역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열려라는 뜻이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달리다굼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전혀 없어요. 왜? 알아들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도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지지 않았고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용어들 데나리온이나 밤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선 나 다른 복음서에선 3시, 6시, 9시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유대인 시간에 의한 거거든요. 3시는 오전 9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표는 6시 아침, 오늘날 새벽 6시부터 시작이 해서 그게 0시거든요. 그럼 3시면 9시고요. 6시면 12시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설명 없이 그냥 시간을 그렇게 써버려요.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꼭 예를 들자면 저물 때, 밤 사경에, 밤중에, 새벽에, 밤 사경 이런 용어는 쓰지 않거든요.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런 용어를 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 한마디로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예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제가 이 프랑스 교회를 사역하면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문백답, 백문일답이거든요. 백문일답. 이건 제가 직접 그 공동체에 들어서 경험한 건 아니고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 목사님이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 백문일답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백문일답이 뭔지 모르시죠?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 수많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CC,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 여름마다 대학생 수련회를 해요. 그럼 대학생 수련회를 하면 맨 마지막 날 밤에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그 대표 한국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만 명의 그 대학생들이 모였다가 손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민족을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모든 회중들은 한 가지로만 대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통일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만물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뜨끈뜨끈한 게 그래서 참 한동안 꽤 많이 이렇게 활용했던 기억이 나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한번 참고로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누구인가? 통일은 누가 주는가? 우리 자녀를 누가 살리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모든 고민의 대답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능력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를 퇴치해 줄 유일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야. 자,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구원자야. 내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자, 영생을 주느니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로마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의 1장에 아주 짧게만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과 얽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바로 뭘로 들어가요? 1장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게 다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2장 까지는 다 뭐예요? 다 서론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의 열심히 일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라고 일하시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가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즉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종으로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종으로 섬겨서, 종으로 섬기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종로로 돼서 너와 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종으로 살아낸, 그 종으로 일궈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여전히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모습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일해 주실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찾아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죠. 모든 이들, 모든 그 인류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좀 약하게 취급된 게 마가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취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서 구원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는 이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간절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찾아야만 구원을 경험할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찾아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찾아오신 주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예수를 찾아야 구원이 임하는 경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또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똑같이 예수님이 임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치유를, 회복을,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까지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사방에서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은 네 친구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를 합니다.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7장에는 특별히 좀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것도 이야기해요.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맨날 그 고통을 당하는 걸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야, 주인의 그 먹을 것을 상에 있는 걸 던져서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요즘 같으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모욕이에요, 모욕.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넌 고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하시잖아요. 감동하셔서 여인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넣었던 9장 21절로 24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혹시 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 오늘 본문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 예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마가복음 9장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음이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에 깨어 있으면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놓고 말아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응답이 돼도 시험에 들고요, 응답이 안 돼도 시험에 들어요. 응답이 안 되면 안 돼서 들고, 들면 들어서 시험에 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내 생각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밀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 이 믿음, 이 간절함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자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딴지 거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딴지 거는 게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엔 딴지 거는 모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장면은 나와요. 왜? 목수의 아들 그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쟤를 어릴 때부터 아는데 쟤는 엄마랑 쟤는 누이들은 다 우리랑 같이 사는데 쟤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12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나름 예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상처 때문에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돼요. 뭐 이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작정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말문이 턱턱턱 막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으면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서 내가 배운, 내가 아는, 내가 읽은 얄팍한 성경 지식이,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들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에 매여서, 자기 공로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를 받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걸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동안 고민했던 제목은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였어요. 지금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1세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왜 내게 옛날 같은 능력이, 옛날 같은 어떤 기쁨이, 옛날 같은 역사가 없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2세대 믿음을 가진, 혹은 3세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1세대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가졌던 예수를 믿을 때 그 간절함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아빠가,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가? 왜 예수 앞에 그렇게 국도 1년에 몇 번씩 했다 그러더니 맨날 전보로 다녔다 그러더니 왜 예수 앞에 돌아왔을까? 왜 예수를 믿었을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예수를 믿자 그러셨을까?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궁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게 강요하는, 내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때, 왜 내 믿음의 조상들은, 왜 내 부모들은, 왜 내 믿음의 1세대들은 이 예수를 이렇게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또 하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병남아, 일어나라 아이야, 애받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네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에 깨어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암울해질 것 같은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예수 믿은 지 어느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처음 찾던 간절함이 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는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몸부림침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지, 이거는 하던 거니까 하지, 그냥 늘어지는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위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과 마음이, 내 발과 영혼이 점점 굳어가고 마비되어져 있는데 나는 뻔히 바라보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시국 이야기하면서 점점 우리가 위축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찾아야 될, 마땅히 꿇어야 할,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세대 믿음을 가진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처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없이 예수를 알게 됐고 간절함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 2세대, 3세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정말 내 1세대 믿음의 조상들이, 내 어머니들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간절하게 예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믿음이 한번 내 귀에도 내 마음에도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사그러짐이 더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음이 더 무서운 전염병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수많은 코로나 대책들이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내 부모들, 형제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국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소서. 다시 한번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특수기관에서 수고하는 종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기관에 소속된 이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낙도에서, 오지에서, 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또 군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현재 닫힌 문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달리다고 마시고 에바다 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정 안 되면 뒤로 가서 몰래라도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며 헌금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반주자 선생님 교통비로 또 헌금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 12월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하나님, 여러모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우리의 살기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의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